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2024년도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늘 그런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벌써? 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벌써? 맞습니다.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이 마지막 주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쓰여진 이 편지 내용이 기록되게 된 그 이 배경 설명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압송되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 종교를 욕되게 했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래서 모진 핍박과 이제 종교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의해 붙잡혀 핍박을 받으며 죽임을 당할 뻔한 상황에서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하던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이 천부장의 보호로 유대인들의 그 종교 재판을 사도 바울이 모면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종교 재판을 하려 했던 유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종교 지도층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까지 앞장서서 사도 바울을 재판하려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이 지도층에 있던 이들이 사도 바울을 재판하려 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에 대해 부정적인 이 언행을 일삼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교회의 전통 그리고 율법에 얽매인 신앙을 고수하던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치 이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그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에서 결코 어떠한 율법도 어떠한 전통도 부정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본질적으로 더욱 율법과 전통을 잘 전달했을 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이 율법에 대한 맹신과 그릇된 전통에 대한 관습을 고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노력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마치 율법과 전통을 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완전함을 전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의 핍박은 분명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될 때에 그러한 사실에 대한 변론을 하죠. 그러나 종교 재판 중에 있던 사도 바울은 변론을 하던 중 당장 그들의 손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맙니다. 때마침 이러한 유대인들의 소동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된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이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 그들의 소란을 멈추게 했고 사도 바울을 즉시 로마 군대의 영내로 잡아들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도 천부장이 알게 되죠. 로마 시민권은 여러모로 사도 바울을 유리하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천부장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게 되자 그를 더 이상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시민임을 밝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종교 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지만 그의 생명은 여전히 안전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 극렬한 자들이 사도 바울을 몰래 죽일 계획을 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폭동으로부터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고 천부장에 의해 로마군의 영내로 다시 잡혀 들어가게 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폭동은 여전한 상태였습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략을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맹세까지 하며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극렬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들의 눈에 가시였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다녔던 그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인생의 마지막이 될 뻔한 그런 위기의 순간을 정말 여러 번 넘겼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위험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목숨 걸고 죽을 각오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으로 인해 오해를 받게 되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동안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죽음의 위기들을 통해서 그가 만약 거기서 복음 전하기를 멈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복음은 전하지 않는 순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도 또한 그 순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또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복음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며 여러 번의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그의 열정을 배우고 또한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있죠. 좋은 것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 슬픈 것은 나눌수록 반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좋은 것은요, 나눌수록 배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라고 하는 그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그저 나만 알고 나만 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좋은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좋은 복음이. 바라기는 올해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복음 전도의 길이 올해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2025년도에도 함께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이 죽이고자 모였던 무리들의 계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어떤 상황을 꾸며서 천부장에게 그를 우리 의회에 데려오도록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가 도착하기 전에 즉시 그를 죽이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참 못됐죠? 그렇죠? 참 못됐어요. 이들의 계획을 들어보면 정말 그들이 얼마나 비열한가 알 수가 있어요. 모두를 속여서 몰래 숨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에도요, 이처럼 이 비열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짓밟고 일어서야 내가 이길 수 있다. 상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용납하지 않으려 하고 서로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한 채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 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을 제거하려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신들의 영역에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작게는 어떤 인간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여서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도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비난할 때가 있어요. 단지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내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우린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에 결국 휩쓸려서는 안 돼요. 매사에 공정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누가 누구를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마음이 통하는 좋은 분들과 잠시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함께 식사도 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 동안 참 즐거운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요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너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세상의 기준에 젖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그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왜 믿지? 나는 하나님을 왜 믿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집사님은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네.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질문이 질문스럽지 않거나 질문하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면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세요? 하나님 왜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우리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처럼 바꿔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 생활 아니겠습니까? 감리교회에서는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아주 멋진 단어로 이야기를 하죠. 성화. 거룩함을
회복해 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한테 도장 찍으시려고, 도장 받고 가시려고, 하나님 저 주일 예배 왔다 갑니다, 도장 찍고 가시려고 주일 예배 오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이 성화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이미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성화되기 위해서. 전 이 성화가 주는 그 의미, 그것이 전 너무 좋아요. 성화. 성화는 세상에 물들어진 나의 부족하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언어와 행동과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도의 삶인 겁니다. 세상에 비뚤어진 기준을 바로 세워가는 노력,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 연결이 되어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노력과 삶의 흔적들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비뚤어진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생각과 그들의 모습을 바로잡을 것을 힘주어 외쳤던 것이죠. 아니, 목숨 걸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에 젖어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아주 비열하게. 그런데 이들의 그러한 그 계략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즉시 사도 바울에게 알리게 되고, 조카의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이 천부장에게 그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아이고, 여보쇼, 저 밖에서 지금 나를 몰래 암살하려는 계략이 있다고 하오. 그것을 이제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자 천부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즉시 수백 명의 군사들을 소집해서 사도 바울을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보내면서 쓰게 된 편지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까지의 그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참 스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이런 삶 살고 싶으시죠? 아니신가요? 영화로 찍으면은 한 1,000만 명이 관객이 들어와서 볼만한 그런 스토리인데 이런 내용의 주인공이면은 좀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싫어요? 목숨 걸고까지 하고 싶진 않습니까? 네. 개런티가 많으면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참 스릴 있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 삶 가운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략을 도모하고 또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의 조카가 전해 듣게 되고 이 사실을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 듣게 된 천부장은 로마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자신이 문책을 받게 되리라는 염려로 그 책임을 면하고자 유대 총독인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송치하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모면하게 되는, 정말 이런 스토리를 보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암살하려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조카가 그들의 계략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천부장에게까지 알게 해서 그 모든 위험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 정말 놀라운 그런 전개가 아닐 수 없어요. 아마 이렇게 대본을 쓰라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대본을 쓰라고 해도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인도하세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요, 그러한 자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순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드라마틱한 삶을 못 살아요. 아셨죠?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러한 순간일 때 여러분이 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조차 없는 방법을 통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 유대인들의 핍박 앞에서조차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야, 난 여기서 죽지 않을 거야. 난 반드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거야. 하나님이 그러한 소망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지 않을 거야. 그에겐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거나 당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애굽에서도 많은 오해와 누명으로 감옥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결코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환경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상황을 탓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혹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이것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나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만약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자신이 갇혀있는 감옥을 바라보았다면 분명 실망했겠죠. 분명 절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보여주실 것을 그는 기다렸죠. 그 결과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체험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쉽게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비록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의 끝은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이만큼 했으면 됐죠. 아니요. 그 끝은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그럴 때까지 그저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여기까지인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까지 우린 나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거의 다 끝내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야,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제서야 모세가 그가 가던 그 길을 멈추게 됩니다. 아마 인간적인 욕심에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그저 저기 그냥 좀 맛만 보고 가면 안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좀 억울한데요. 지금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한데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너는 여기까지다 했을 때 모세가 그 걸음을 그곳에서 멈추게 돼요.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24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을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쉬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나름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그렇게 추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러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은요, 그리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길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길과 내일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항상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여기가 너의 끝이다 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여기까지가 나의 사역의 끝인가 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는 순간에도 내일을 꿈꾸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뛰는 심장을 움켜쥐었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내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여러분의 심정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여러분의 뛰는 심장을 움켜잡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매일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세요. 지금 이 순간도,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